오늘은 지혜와 훈계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이 지난주부터 잠언에 들어갔습니다. 잠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은 분들에게도 좀 사랑받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큰 영향력을 미칠 만큼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만드는 그런 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잠자라는 것은 한자로 여러분 바늘잠입니다. 바늘잠. 어는 말씀 원자고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잠언의 뜻은 뭐냐면 바늘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과 같은 말은 어떤 걸까요? 잘못 생각하시면 바늘과 찌른다 생각하시니까 남한테 정말 상처 주는 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잠언은요,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 또는 격언, 그것이 잠언의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여러분 가장 기본은 사실 건강한 정신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바른 배움이 필요하고요. 배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바른 배움 가운데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요, 행복한 인생의 길을 소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생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쉽지 않다는 걸 단적으로 아실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많죠. 그동안 들었던 설교를 시간으로 한번 나열해 본다면 몇 시간 정도 될까요?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을 한번 책으로 내본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설교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오랜 말씀을 정말 백과사전 이상의 분량을 머릿속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고하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우도 그렇지만 또 세상에는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진리를 무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리를 좀 고민해보자라고 하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면서 무시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주 또 힘든 분이 있습니다. 어떤 힘든 사람들이냐면 아주 잘못된 가치 위에 자신의 확고한 소신을 세워서요, 아주 고집스럽게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류 중에 최고가 저죠.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인생이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은요,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 사실 후회하지 않고 사는 게 최선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났을 때 참 잘 살았다, 행복하다,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우리 자신부터 살펴봐도 여러분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알차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참 인생을 허송세월했다라고 생각하며 아쉬워하고 한탄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그런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과 같은 진리, 그것을 전하고자 지어진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의 주 저자는 몇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거의 다 잠언을 지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크게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큰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책으로 기록한 것, 그게 잠언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잠언의 말씀이 왕실에서 지혜의 학교, 왕실이 세운 지혜의 학교에서 주 교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잠언이 기본서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와 어미하면 우리의 부모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가르치는 영적 스승을 일컫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지식적인 면에서도 분명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히 따져보시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학벌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냐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지도자 한 사람이 헌신하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것은요, 누리는 자리라기보다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솔직히 지도자라는 자리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힘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헌신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고귀한 마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을 봐도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권력과 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탐하는 지도자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비결, 사실은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 한다면요, 사실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보는 이 안목이 사실은 좀 높아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잘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스펙이 좋냐, 사실 이것보다는요, 정말 어떤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안목으로 하면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 한다면 그 나라는 더 훨씬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에 있어서 똑똑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본질을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안목이 여러분 비단 지도자를 선택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이런저런 조건을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가치가, 이걸 젊은 나이에 여러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결혼해 분들은 다 느끼시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당시에 했던 선택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분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기준들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치요? 왜요? 경험해보니까 아는 겁니다. 경험해보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뭐가 진짜 핵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 진짜를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을 잠언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4절과 5절은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역으로 말하면 젊은 자는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너무 똑똑한 척하는 거는 참 미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이 뜻을 보면요, 여기서 어리라는 이 단어는요, 정신, 마음을 뜻하는 어리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로요. 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왜 겨울에 눈이 내렸는데 봄이 되면 녹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눈이 겉에서부터 녹지 않고 안에서부터 녹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봐서는 눈이 안 녹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은 다 녹아버려서요, 나중에는요, 그 눈이 푸썩 주저앉는, 그러니까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상태, 그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단단하지 못하고 비어 있어가지고요, 쉽게 주저앉는 그런 상태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젊은 날에 이런 정신 상태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뭘까요?
정신을 채우는 일인 거죠. 정신을 정말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뭐 우리 주변의 청년들을 보고 또 우리 젊은 날을 보면요. 젊은 날에는 정신을 채우기보다는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일들에 훨씬 더 마음을 뺏길 때가 많다라는 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젊은 날에는 성경보다는 세상 영화가 더 재밌습니다. 기도와 예배보다는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5분도 읽기 힘든데 영화는 밤새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는 노력, 항상 하는 얘기죠. 영화 보는 노력에 반의 반만이라도 좀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혼란이 많을까?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휩쓸려가고 누가 또 저 말하면 저 말에 휩쓸려가고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어리석고 이렇게 젊은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기에는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에게도 여러분 인생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도 잠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5절에서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이 인생을 복되게 갖고 갈 수 있는 신앙적인 사려 깊음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어느 정도의 지식과 지혜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인 삶의 능력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들에게 듣고 학식을 더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들의 그 지혜가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 안에 좀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말씀을 좀 많이 배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더 탁월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그런 분들에게서 느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좀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주변에 덕을 끼치면 좋으신데 그렇지 못하고요. 굉장히 날카롭고 너무 힘들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언어를 쏟아내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났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저도 그랬습니다. 좀 말을 너무 세게 하신다고 좀 살살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채찍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자신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채찍으로 가르치는 심정으로 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듣고 보니까 좀 기분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만 채찍 휘두를 권한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채찍 휘두를 권한이 있는데 같이 채찍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채찍 휘두르면 그분은 정말 그 채찍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그분 성격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태도입니다. 그게 맞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웠고 아무리 기도의 큰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될 수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요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연민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너 괜찮아 다 받아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부분들을 좀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좀 안타까움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해야지요. 내가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고 너만 잘못 있는 사람이 있냐. 채찍을 휘둘러가며 왜 안 따라와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그건 폭력이죠. 영적인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사람들에게 잠언은요. 이게 지혜는 있지만 그런 인격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인격적인 능력까지 더해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한 자라는 것은요, 본질을 깊이 꿰뚫고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잠언의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 지략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략으로 사용된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뛰어난 선원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를 잘 조종해서 목적지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에게 지략이 더해진다는 의미는요,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요, 잘 다루어서요,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르고 의미있게 사는 그런 인생의 깊은 가치관까지 꿰뚫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언의 말씀만 잘 배우고 깨달으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솔로몬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7절에서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7절은 사실 잠언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의 이 사전의 풀이는 뭐냐면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운데 존경한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두려운 분들이 다 있으시죠? 근데 누군가가 두려우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멀리 합니다. 그 사람과 될 수 있는 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 두려운 사람하고는 인격적인 교류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외하면 두렵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요, 본받고 싶습니다. 왜 두려우냐면 너무나 고귀한 인격과 품위를 갖고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요, 그 인격과 품위를 본받고 싶어서 옆에서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 그게 여러분 경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복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싫지요, 믿지요. 특히 사울은 다윗의 진실도 몰라보고 그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인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오히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왜 포기하십니까? 라며 명령만 내리십시오. 왕이 못하면 당신이 못하면 내가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안 된다,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개를 그냥 날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미련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나중에 놓고 보면요, 다윗의 이 선택이요,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일에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 만든 나라입니다. 형제 사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파 간의 갈등이요, 굉장히 심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속된 말로 하면 제일 꼬장 부리는 지파가 누구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땅도 제일 넓어가지고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이 대장 먹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할 때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다른 지파들은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으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다른 지파들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인품에 다른 지파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판단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한테도 종종 문의하십니다.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각자의 답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답을 내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일 때 우리가 하는 기준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할까, 유익할까, 이게 우리 선택의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되면 잠깐의 이익일 수 있겠지만 시간을 놓고 보면요, 손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이 선택의 기준이 오히려 더 명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한테 유익한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나한테 유익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항상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요, 내가 손해보라, 내가 포기해라.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나 속상해서 화딱지나서 못하겠습니다, 할 만한 선택을 하라고 언제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이요, 다윗의 선택이 처음에는 큰 실수였고 잘못이었던 것 같지만 그 선택이 큰 유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실 때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익할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한번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가고자 스스로 손해를 각오한 사람에게 절대로 그 손해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손해보다도 몇 갑절 큰 하나님의 복으로 되돌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이익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나한테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에 대한 내용을 거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잠언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바른 인생의 방향에 대한 많은 묵상의 과제들, 주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를 봐도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우리가 가서 엄한 사람을 해치자라고 합니다. 왜요? 그의 돈을 빼앗고 그의 집을 빼앗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대 하나만 두자입니다. 전대가 돈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거 뺏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쓰자라는 겁니다. 같이 즐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동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동지에서 나온 그런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죄를 짓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뿐입니다. 사람이 특이한 게 혼자서는 큰 죄를 잘 못 저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10명이 모이면 1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모이면 범하는 죄의 크기가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를 불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면 패거리입니다. 우리들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런 구웠을 때 정말 믿는 자들은 경계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국 정치사에 유명한 말 있죠.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다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민족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들다라는 것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엄청난 국가적 어떻게 보면 폭력이 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아를 해방시키겠답니다. 자신들이.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누가 무수히 죽어나갔어요. 제일 피 입은 게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민족 지도자 등이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한다면 얼핏 보면 멋있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여러분,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 민족을 위한 최고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히틀러가 오히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최악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기후변화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도자들은요, 우리나라는 석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동참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했다간 우리는 손해보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그 지도자가 원하는 그 국민들은 당장엔 조금 이익을 못 얻겠지만 결국은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온 인류가 고통받는 그런 날은 아마 눈 깜짝할 새에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패거리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패거리에 빠지게 되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무뎌진다는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우리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잠언이 규정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 잘 먹자고, 우리만 잘 먹자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온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패거리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이 패거리와 다를 게 없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목적과 이유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공동체가 최고다가 아니라 그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온 세상을 돕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교의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긴 하지만 좀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좀 더 높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고 우리 교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넓은 세상, 온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여러분 시야가 가져질 때 우리의 이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점검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정말 내가 바른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하여서 지혜롭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잠언이 말하는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각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번 잠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내가 어떤 방향과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점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담대한 능력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